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낮이나 밤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늘 찬양드리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 아멘 하셨던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살아내지시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우리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늘 빈 구석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풍성함이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며 느끼며 자랑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3일 동안 기침을 심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예쁘죠. 자기 기침이 아니라 관심도 없으시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작은 어려움이든 큰 어려움이든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큰 눈이 내렸잖아요. 제가 극동방송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소망의 기도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제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눈만 오면 제가 왠지 극동방송 PD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늘 급하면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호가 하나 붙었는데 대타문영거립니다. 진행자가 빠지면 그냥 저한테 전화 와요. 너무 미안한데 어쩔 수 없어서 목사님 전화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저 가기 어려운데요. 왜요? 저 기침이 너무 심하게 나가서 방송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PD님이 그냥 오셔서 자리에 앉아만 계시고 말을 안 시킬 거니까 자리에 앉아만 계시래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임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함을 우리가 알지만 기침 하나 때문에 제가 주님의 일에 거절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순간 느꼈습니다. 안 되겠다. 가야겠다. 그래서 기침하면서 도착했습니다. 가서 제가 증거해야 되잖아요. 거짓이 아님을. 갔더니 밑에 로비서부터 엄청 기침이 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니까. PD님이 오늘 진짜 목사님 힘드시겠다. 방송이 딱 시작되니까 50분 진행하는 방송인데 기침 한 번도 안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도 똑같은 은혜가 늘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방송 마치니까 또 기침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 순서는 목요일이어가지고 이틀 뒤에 또 갔습니다. 방송 시작되니까 기침이 멈췄어요. 끝나니까 또 기침이 났습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하는 동안 기침이 안 날 줄로 믿고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사실 역설적인 그런 은혜입니다. 성경은 크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역설이거든요. 우리의 생각대로 풀어지거나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지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지만 그것이 정확하고 그것이 생명인 그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들에게 매우 역설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꽃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시가 주는 축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에서도 읽혀지지만 아니 가시가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냐 그런 표정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가시도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고 가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육신의 그 가시가 자기에게 축복이 되었다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가시가 나에게 주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가시가 뭘까에 대하여 오랜 시간 동안 논쟁합니다. 물론 주님 오실 때까지 논쟁할 거예요. 왜? 정답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논쟁 속에 육신의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또 눈에 있는 어떤 시력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가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가시는 바울에게 이런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특별한 체험을 했던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고 그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주님을 직접 뵌 적이 없어요. 육신으로 뵌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이들을 위하여 핍박하는 데 앞장서 있고 거기에 열심을 냈던 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만납니다.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계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우리도 사실 이런 계시를 사모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지극히 큰 이 특별한 계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달리 여러 가지 특별한 계시를 받았음을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고백하죠. 내가 여러 가지 특별한 계시를 많이 받았는데 이런 계시를 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게 됩니다. 이 가시는 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이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하려고 이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제 자신도 돌아보면 우리는 거꾸로 되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서 말투에서 다 드러나는 거 아시죠? 예배 마치고 사실 제가 입구에서 인사할 때 보면 제 마음이 매우 복잡합니다. 가끔 보면 선의의 거짓말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악수하고 나가는데 느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갔구나.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를 받으면 표현하고 싶고 그 은혜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왜?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지극히 클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복되고 행복이 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니까 당연히 드러내야 되죠. 그러나 이 드러남이 혹시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정죄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거든요. 우리 신권사님만 아멘하고 다른 분들은 아멘 안 하면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멘하거나 아멘하지 않거나 또 내가 은혜 받고 방언받고 특별한 은사를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왜 이 가시가 필요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그는 많은 강연을 통하여 설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과 많은 토론을 해요. 그래서 예수가 살아계심과 예수는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늘 변증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가 한 강연회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데 어느 한 대학생이 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선하시고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마저도 없앨 수 있는 분이 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 루이스는 거꾸로 그 학생에게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당신 같은 학생에게 고난마저도 없으면 얼마나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는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 가지 가시들이 지금 막 상기되고 떠오를 겁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가시일 수도 있고요. 특별히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될 가정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가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그 자녀들이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결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을 주려고 주신 가시가 아니라, 그것이 없었으면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 때문에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망으로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을 견제해주고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바라보고 상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시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가시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겸손한 길로, 구원의 길로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가시가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 소망의 그 축복은 당장 우리들이 느끼지 못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시가 우리를 찌르면 첫 번째 반응은 아픔에 대한 반응이죠. 가시를 빼려고 하고, 가시가 빠지지 않으면 이제 기도하게 되죠.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가시 때문에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있고, 또 특별한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은 이들이 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깊은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 어렵죠.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고 성숙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왕왕 처음 기도하게 되는 그 첫 시작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가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도 이 가시 때문에 기도를 했다고 고백합니다. 8절에 보면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주께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3번이나 기도했대요. 여기서 이 3번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숫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3번 기도했습니다는 숫자적으로 3번, 3회에 걸쳐서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3번 기도했습니다와 똑같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한 예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3번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있죠. 그런데 이 3번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했다라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위하여 단순히 3번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기도드리다 안 되면 말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간절히 구했다는 것, 진정으로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시 때문에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나중에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가시 때문에 기도했구나. 또 이 가시 때문에 내가 3번이나 기도했구나. 간절히 기도했구나. 끊임없이 기도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누구든 다 가시가 있죠. 예수를 믿는 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든 똑같이 다 가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인생의 보편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시 앞에서 예수 믿는 이와 예수를 믿지 않는 이의 구별점은 어디에 있냐?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가시 앞에서 자기를 의지하게 돼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을 먼저 찾게 되고요.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 이제 인맥을 찾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는, 예수를 구주로 마음에 영접한 이는 가시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기도로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가시의 연단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의 세 번째 기능,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은혜 받게 하는 축복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결과 바울은 무엇을 받았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그는 자기에게 응답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가시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가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1차원적인 가시의 응답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지금 기도 중에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이 가시 때문에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연약함을 강하게 쓰심, 또 그리고 어떠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오로지 강함, 능력이 되심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시 같은 건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가시에 대한 뼈아픈 어떤 기억이 있거든요. 인간적인 기억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제가 설계를 전공했었는데 현장에 갔었어요. 전문용어로 노가다 현장에. 처음 맡았던 공사 현장이 학교 4층 되는 학교 건물이었는데 제가 그때 있을 땐 참 목숨 걸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안전수칙도 안 지키고요. 안전모를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안전벨트 맨 적도 없습니다. 건물이 4층쯤 올라가면 그 밖에 있는, 지금 요즘은 다 철제로 이렇게 비계를 쓰는데 저희 때는 나무로 썼어요. 참나무라고. 또 곱게 서 있는 그런 나무. 근데 그것이 잔 가시가 많거든요. 하루는 장난이 아니죠. 그러면 안 되는데 4층 높이에서 창으로 건너 뛰었는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근데 휘청한 거예요. 다시 나무 쪽으로 제 몸이 던져진 거예요. 급하니까 이제 나무를 안 하는데 그대로 1층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왼쪽 옆구리하고 이 팔이 전부 시꺼멓더라고요. 가시가 박혀가지고. 제 몸에 거는 뭐 대충 어떻게 했는데 특히 팔 뒤는 저 보이지 않잖아요. 그때 결혼 전이니까 집에 갔더니 저희 엄마와 저희 작은 누나, 저희 할머니는 눈이 잘 안 보여서 돕지도 못하고 한 2시간 가까이 3명이 눈물로 가시를 뺐어요. 얼마 뺐는지 하여간 2시간 동안. 그리고 제가 마음에 뭐 했냐면 이 노가다 때려치야지 못해보겠다. 왜냐면 저희 가족들 위해서 얼마나 저희 가족들이 저희 부모님이나 누나들 마음이 아파하는지, 아니 귀하게 키웠고 공부 잘한다고 소문났던 내 동생이, 우리 아들이, 내 손자가 어떻게 이렇게 망나니처럼 뒤에다 도끼 차고 다니고 빨래한다고 옷을 건져보면 안에 대못 들어있고, 왜냐면 제가 줄 띄워야 되거든요. 이게 도끼하고 대못은 필수입니다. 기준선을 띄워야 되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맨날 출근할 때마다 그 표정이, 그래서 결국 그걸 떠났습니다. 오늘 은혜로 여러분 앞에 가시의 설교까지 하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이런 가시들이 찌를 때 우리가 느끼면 나의 연약함부터 느끼게 되는데 주님은 오늘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가시마저도 너를 괴롭게 하는 너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다. 왜? 그 속에서 강한 나를 만날 것이다. 강한 나를 만나야 할 것이다. 기침 날 때 어떻게 하면 기침이 그칠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중의학에서는 한이라고도 하죠.
어떤 혀를 누르면 기침이 멈춘다 있거든요. 저도 그 정도 상식을 알거든요. 한 번도 안 누릅니다. 이제는 안 누릅니다. 왜? 내가 기침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강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떠한 가시든지 여러분은 나약하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나의 지금 이 아픔과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몸은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우리들 향한 평가도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가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의 몸에 그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나그네 삶을 사는 끝까지 그 가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울은, 은혜 받은 바울은 이제 가시 때문에 고통하는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그 가시를 지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놀랄 만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그 당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땅 끝까지라고 이야기하는 유럽의 끝까지 4번이나 여행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맨 앞장에 섰던 이입니다. 그가 무엇으로 이것을 감당했을까요? 가시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의지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예, 아멘 안 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하고 메모하겠습니다. 육신이 어려움도 가시지름도 어지간해야 내가 아멘 하지 표정이 보입니다. 그러나 극한 그 약함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그때 가장 극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그 역사인 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그 사람의 죄함을 날로 느껴지죠. 오늘 우리 예배, 우리 귀한 분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중국 선교사님, 지난번 나트랑에 우리 함께 했던 우리 선교사님이 아니 이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일주일 그 여행 마치고 왔더니 처음 여행 때문에 피곤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도 이제 그 피곤할 때가 됐지. 장로님 죄송합니다. 지금 장로님 지금 비웃는 표정으로 저를 봤는데 애들이 뭔 소리 하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의 쇠함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섭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쇠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낙심하고 있냐?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사람이 쇠하면 쇠할수록 내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란 무엇이냐? 가시 한번 찔리지 않고 항상 꽃길만 걷는 것,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꽃길만 걷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누가 나는 항상 꽃길만 걸었다 그러면 두 가지 가능성인데 하나는 재정상이 아니거나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을 때 그것이 가시로 사용이 되고 그 가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 멀리 나가 있을 때 가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하여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악기를 다루지 못해요. 늘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늘 귀하고 찬양하는 곡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거야. 약할 때 강함 되시니.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속에서 빠지게 된다면 우리의 그 고백은 50%,
아니면 미달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나의 약함에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오히려 거꾸로 주님 가시로 많이 찔러주세요. 항상 찔러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안고 나온 그 가시 때문에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기뻐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온전히 체험하시고 온전히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찌르기보다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가시의 이 축복, 2024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고 나가는 우리의 인생길 속에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우리 믿고 우리가 축복하고 위로하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